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 관건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것은 그릇에 담는 이제 내용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이름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이즈만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은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많이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똑같은 예배라고 하는 이 셈에 와서 물을 떠가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떠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떠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준비해간 그 셈에 물 길러 갈 때 준비해간 그릇의 사이즈입니다. 간장 종지를 들고 가면 아무리 셈이 넘쳐도 그 사람은 간장 종지만큼밖에 못 가져가고 그러나 막 이런 큰 우리 경상도 말로 다라이 이런 다라이를 들고 오면은 그 다라이 양만큼 채워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을지라도 퍼가는 양,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들 그런 것에 달려있다 이래 봅니다. 오늘 밤에 더 확실한 기도 또 더 큰 믿음의 그릇에 은혜 주심을 다 채워서 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요나 2장 내용을 같이 두 번째 시간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2장 본문은 요나의 기도와 그리고 찬양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라 요나야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게 마음에는 불편하지만 또 고민이 되어질 때 이게 맞는 줄은 알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헷갈릴 때는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헷갈릴 때는 기도하면 명확해집니다. 예, 기도하면 명확해집니다. 잡념들이 기도할 때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잡념들, 잔가지들이 다 사라지고 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줄기 하나가 딱 내 안에 자리 잡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고 사사로운 감정 따위에 말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헷갈릴 때는 여기도 크게 하세요. 다 같이. 헷갈릴 때는 뭐 하라? 네, 헷갈릴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이제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예, 마음은 이해가 이제 동하지 않는데 머리는 이해가 되고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동하지 않는. 그래서 불순종을 감행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불순종의 대목을 들여다보면 그가 갈등했다는 어떤 그 흔적이나 그가 갈등하는 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감정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 한 번의 묵상도 없이 불순종할 때는 과감하고 담대하게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바로 불순종의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요나가 오늘 성경 한 장 안에는 한 장 내용 전체 2장 전체의 내용을 다 채울 만큼의 분량으로 기도를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찬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의 테마가 뭐냐 하면 전부 다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속이 뱃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고 어울리지 않는 지금 찬양의 모습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어떤 편협함과 잘못되어진 판단 때문에 일어난 어떤 불순종의 사건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그 자신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유를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도망가는 불순종하는 그 요나의 그 행보 가운데 영문도 모르고 옆에 있다가 풍랑과 바람과 폭풍을 만나가지고 같이 지금 이 배 안에서 파손하게 되어서 함께 지금 죽을 운명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아무런 연고 없이 아무런 그런 스토리가 없이 요나 때문에 지금 목숨을 지금 잃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얼마나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대사회 앞에 대세상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역사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사생활에 매이면 안 되는지, 내 사견에 매이면 안 되는지, 사사로운 내 생각과 감정에 매이면 안 되는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객관화시키고 내 감정을 멀리하고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내 생각, 나 중심의 생각들을 멀리해야 된대. 아멘, 아멘. 사람은 본능을 따르면 모든 이 뇌구조의 생각들은 나 자신이 좋은 대로 흘러갑니다. 내 뇌는 항상 판단하는 기준이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나만 보호하려고 하는 이 위하는 내 생각 속으로 그것을 거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나 자신을 위하는 생각을 꺾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또 다른 대의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정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도록 만들어 버리신다. 아멘, 아멘. 가만두면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좋은 쪽으로, 자기가 안전한 쪽으로, 자기가 보호받고 욕먹지 않는 쪽으로. 사람은 가만두면 전도합니까? 전도를 안 하게 됩니까? 전도를 굳이 왜 합니까? 발품 팔아 욕먹을 수 있는데, 내가 무시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발생적으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고는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갑니다. 네가 왜 괜히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으려고 그러냐? 왜 멀쩡한 이 사지 멀쩡해서 왜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왜 굳이 남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으려고 그러니? 왜 너 굳이 오늘 하루 스케줄 가운데 욕먹는 스케줄을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려고 하니?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뇌가 나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못 가도록, 안 가도록, 헌신 못 하도록, 집에 있도록, 가만히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예수님도 하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행이 두렵고, 물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맞고, 그분은 정말 굉장한 대의를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그건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아무리 옳고 또 이것이 참 좋은 줄 알지만 막상 죽을 자리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조차도 이것을 마음 입 바깥으로 고백하기를,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죽음의 쓴 잔을 내게 주지 말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충만한 기도 뒤에 바로 따라붙는 기도가 뭡니까? 역전의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있지만, 내 감정 때문에 말도 했지만,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나 사사로운 내 기도를 듣지 말고 내 속에 정말 올곧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원래부터 내게 주셨던 꿈대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생각 말고 꿈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 왜 합니까? 인간 예수님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100% 인간, 100% 신이셨기 때문에 100% 인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사람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도 마찬가지. 자기 빗나간 의분 때문에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옳은 줄은 알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때로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또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협력하면 우리 남편 정도는 예수 믿고 금방 거꾸로져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거꾸로져서 교회 오는 게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빨리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부터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말씀의 능력도 알고 우리 교회의 능력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편협한 생각이나 내 사심이 작동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핸들링이 되어져서 빨리 이게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다 같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일꾼을 세우는 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뭔지 이미 나왔습니다.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당시 고대 국가치고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한 20만 명이 모여있던 그 20만 명의 이방인들이 죽지 않고 복음을 듣게 하는 거,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다 살겠나마는, 그러나 그들 죄인들이,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복음과 회개할 기회 한번 못 얻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철천지 원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서는 그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첫째 아들 옆에 한 집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고 미웃고 또 보기 싫은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둘째 아들에 불과한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회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뭡니까? 그래봐야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더 삶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요나처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올곧고 알차게 연거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뒤늦었지만 말이죠.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던 요나가 그곳에서, 그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증거가, 이런 자기 스스로의 이런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 뱃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어요. 세상의 무수한 잡음과 또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또 요나 자신의 생각 속에 있던 그 개똥 철학들, 자신만의 궤변들,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해도 끝끝내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불순종하려고 드는 자기 고집들,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던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 한 분과만 깊은 독대를 가지는 시간, 그는 그 시간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가졌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깊은 배려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바다에 빠지기 전까지 그가 타고 있던 유유자적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서도 양심 가책가 하나 없이 그냥 저 멀리 다시스로, 세상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 착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저 땅 끝에 숨으면 되겠지 하고 그 배를 타고 가는 다시스행 이 배는 이름하여 불순종행 배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 때문에 그 불순종행 배에서 오늘 요나는 바다로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불순종의 배에서 자이든 가이든 그 배에서 뛰어내린 게 그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는 그 배에서 뛰어내리, 물론 더 어려우면 취했어요.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물 밖으로 뛰어내렸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만은, 오히려 잘못된 불순종의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가는 것보다 험하고 어려운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뺏길 수도 있는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은 훨씬 더 안전한 행위입니다. 불순종의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어려운 환경으로 뛰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요나도 살고 니느웨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하지 못했던 물고기가 받아주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준 것은 물에 빠진 요나한테는 뭡니까? 보호고 안전장치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물고기가 요나를 구원한 겁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쭉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안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어디에 있을 때 두려웠습니까? 오늘 방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어디 있을 때 자기가 죽을 것처럼 소리 질렀습니까? 와, 죽겠다면서. 어디 있을 때? 배? 배 아닙니다. 배 아니고 어디? 배에서 던져져가지고 물에 떨어졌을 때, 밤바다, 지륵같이 어두운 밤바다,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밤바다, 한 번씩 번개가 번쩍거릴 때마다 시커먼 파도가 이를 드러내면서 막 이만큼 집채만한 파도가 막 들이닥칠 때, 그 엄청난 바다에 인간한 사람, 물에 빠진 인간한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이건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가는 그 사우나탕에 뭐 가서 이렇게 막 물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워터파크에 가서 파도 칠 때 거기서 막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여러분, 바다도 정말 무서운 거지만 시커먼 밤바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수 밤바다 그거 다 잘못 나온 노래예요. 그런 노래가 나오니까 그렇게 겁을 못 내는 거예요. 칠흑 같은 망망대해 나밖에 없는 폭풍과 풍랑이 치는 바다에 그것도 배에서 뛰어내렸어. 그 당시 뭐 구명조끼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뛰어내릴 때 이미 어떤 각오로 뛰어내렸냐면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고 한 거예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부인했더니, 불순종했더니 결국은 여기가 내 끝이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죽는 것보다는 나 혼자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본인이 양심선언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사람과 자기가 분리되는 정도를 말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죽겠다고 던지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진 것은 어떤 각오로 던진 겁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바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죽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인 거예요. 이걸 요나가 알고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고 죽음을 이미 인식하고 떨어진 겁니다. 물고기를 기대한 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뒤늦게 원래 각본이 없던 거예요. 물고기하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바다에 패대기 치고 끝난 건데 물을 막 말하시. 정말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노 이걸.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예? 3절 읽어. 3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깊은 바닷속.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바다를 좀 많이 겁내하거든요. 옛날 조수 영화를 잘못 봐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이 바다 참 겁냅니다. 그런데 그냥 파란 바다를 봐도 사실 겁나는데 까만 바다, 깜깜한 바다, 밤바다, 정말 너무 짜릿합니다. 깊은 바닷속 혼자 떨어졌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가 큰 물결이 되어서 내 위에 넘쳤습니다. 이거 전부 다 누가 지금 직접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요나가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본 게 뭡니까? 깊음 속 바다, 눈으로 본 겁니다. 큰 물을 봤습니다. 또 주위의 파도에 큰 물결을 봤습니다. 이 집채만한 파도들이 대부분 다 사이즈가 크죠. 깊고 크고 막 두르고 덮치고 막 이러면서 이 파도에 들어간 겁니다. 또 5절 보세요. 5절.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기가 뭘 경험했는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소금을 마시고 막 그냥 파도가 치니까 그 속에서 온몸이 막 뒤집어져서 막 돌아버리고, 예? 머리가 거꾸로 채박히고. 바다가 또 얼마나 깊습니까? 거기서 파도가 한번 치면은 몸이 막 돌아가면서 막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을 막 먹고 코로 막 소모금이 나오고 막 토하고 그런 고통 속에 막 바다 속에서 뒹구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리 저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라 숨도 못 쉬고 막 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날 완전히. 그러다가 바다풀이 뭡니까? 이제부터 다시마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다시마에 막 머리가 막 미역 이런 것에 막 머리도 막 감기가지고 막 시급을 하겠고 막 이래가 막 그러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온 다시마랑 온 미역이랑 싸우면서 이 고통을 당하고 막 바다 밑바닥에서 팽팽 돌다가 끝난 겁니다. 이게 바다 전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6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자, 육지가 있으면 이 육지의 밑둥이 바닷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도 땅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바닷속에 있는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얼마나 이게 육지가 또 굴곡이 심했냐면 바닷속에도 계곡이 있는 기라. 그 계곡 속에 또 막 머리가 채박혔든 다리가 채박혔든 못 나와가지고 물을 꿀떡꿀떡 마시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다 속에 빠진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끝난 겁니다. 죽음을 이미 생각하고 나를 던지려고 했고 이게 나의 최후다. 불순종한 최후다. 이미 이걸 알고 자기가 후회도 되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요나 목사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한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속으로 막 잘못을 회개를 막 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마셨다며 건지셨나이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그 바다 밑창에서 건지셨는데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지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가 나를 삼킨 거. 자,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물고기가 재앙입니까? 아니면 물고기가 보호입니까? 물고기가 심판입니까? 물고기가 구원입니까? 대답 좀 똑바로 하세요. 동의가 하도 안 되니까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요나를 죽이려고 들었고 심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노 속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물고기 한 마리를 순종시켜가지고 온 바다를 돌아다니는 물고기 한 마리를 딱 불러가지고 저거 삼키라 저거 큐를 딱 주니까 물고기가 손수같이 달려가가지고 요나를 덮어 삼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 물고기 속에 사실은 죽은 줄 알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숨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고 물론 칠흑같이 깜깜했지만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보는 중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감지하며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다시 새로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물고기 배 속에서 일어났던 소위 요나 자신의 물고기 배 속 부흥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배 속에서 기도하고 나서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이제 소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고기가 지금은 잠시 소화를 딱 중단시키는 거예요. 위산이 안 나오고 잠시 딱 멈춰놨어요. 그런데 여기 창자 중간에 딱 위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입으로 삼켰는데 물고기 위장에서 회개하고 변화받으면 입 바깥으로 소화 안 된 채 토하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12지장 또 창자 근데 잘 몰라요. 그 다음 창자 쑥 내려가면서 소화액이 분비돼가고 뭐 소화돼 보는 기라 소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직장으로 나와가지고 똥 되는 겁니다. 물고기 똥 되는 겁니다. 그 물고기는 트름하면서 요나를 소화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딱 멈춰 있어서 요나가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회개해서 입 바깥으로 생존해서 토해지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똥이 되든지 이 기로에 서 있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2박 3일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결론을 알죠? 결론이 뭡니까?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나니까 물고기가 소화하지 않고 물론 그 바람에 물고기는 속이 3일 동안 더부룩하고 막 소화불량이 걸리고 시급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물고기가 순종하고 요나를 산채로 입 바깥에 토해서 딱 내놓으니까 어디에 딱 떨어졌습니까? 바로 자기가 반드시 가야만 했던 니느웨 해변가에 딱 토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요나서에서 제일 크게 쓰임받은 일꾼은 물고기. 물고기도 순종한 겁니다. 순종. 미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일꾼 하나 만들려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고 때로는 나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달려가는 길에 끊임없이 뭔가 환경이 어그러지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불순종할 때 뭔가 길이 열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니 나중에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 보니까 이전에 잘 되었던 것들이 어그러지고 이전에는 되었던 기도가 안 통하고 사람들한테 권면을 하면은 그 말이 먹혔는데 이제는 내 마누라한테도 내 아이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말발도 없고 그러니까 영역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 전원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그런 권위가 생기고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요나 되었던 것은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까닭은 그의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그를 추앙하고 순종했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난 요나는 더 이상 직분은 선지자지만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바다에 빠뜨려서 이제 생명을 거두어가야 할 징계를 줘야 할 부족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물인 물고기에게 의지해야 될 정도로 물고기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할 때 처음에는 불순종의 쾌락이 있고 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 주님, 예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한번 딱 거절할 때 거기서 오는 그런 묘한 묘미가 있어요. 맞지 서민아? 그런 묘미가 예?
잘 모르지, 그지? 계속 아직까지 잘 경험이 안 됐지. 몰라. 틀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묘미가 있다고요. 묘미가 있다고. 딱 거절할 때 오는, 거절해도 괜찮네. 예배, 우리는 계속 다녔기 때문에 예배 하루 빼먹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칠 줄 알았어요. 헌금, 이거 11조 띵거 먹으면 하늘에서 그냥 완전 하나님이 막 전기를 내려가지고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냥 우리를 거스르고 막 꼽을 줄 알았어요. 큰일 날 줄 알았다고.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상상도 못하고 헌금 빙당 치는 거 상상도 못한대. 큰일 난 줄 알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딱 예배를 빠지니까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벼락이 치거나 하지 않는 거라. 그럴 때 은근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은근한 이런 쾌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 불순종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달콤하게 느껴져가지고 계속 진도를 빼다 보면은 나중에 거기에서 큰 바람, 큰 풍파, 큰 폭풍, 심지어는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저 밑바닥까지, 이 땅의 뿌리라고 말하는 저 바다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나 자신의 개인적인 개통철학, 궤변, 이런 계획과 고집에서 우리는 민첩하게 환경이 어그러질 때, 뭔가 어그러질 때, 뭔가 과거와 다른 환경이 막 조성되어질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걸 눈치채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 불순종의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뜸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이래 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막 그냥 또 막 이렇게 막 2차, 3차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원치 않는데 차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그 차를 모는 친구가 2차, 3차로 막 그냥 나를 막 걸어갈 때 그때 비록 나는 차가 없지만 뛰어내려 버려야 되네. 그 술집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차에서 바로 뛰어내려 버려야 되네.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려 버리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비록 바다에 들어가서 식겁을 했지만, 뒤늦게 깨달았지만,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비극은 뭡니까? 망망대해를 열어주시고 불순종의 배가 끝까지 잘 가도록, 내 계획대로 끝까지 다시스로 가도록 하나님이 손끝 하나 안 대는 것이 그게 저주고 그게 징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내 걸음을 막아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바다에 처박아서라도 내 걸음을 멈추시는 것이 은혜인지, 은혜. 아멘입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실신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게 정말 귀한 거 알고, 생명의 귀함을 알고, 이 목회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 귀함을 알고, 다음에 있다는 것이 귀함을 알고,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니까 감사를 모르다가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런 걸 알아갈 때, 그 한 번에 제가 뭐 좀 꼬맸지만 이거 꼬매고 제가 이번에 할렐루야 임무를 좀 베렸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100% 중에 한 5% 뭐 이렇게 좀 소상 본 건데 뭐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이런 것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깨닫는 유익이 크죠. 큽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갑자기 어그러지고 그렇게 바라고 고대했던 것들이 결국은 거절되어져서 응답이 안 일어났을 때 속상함도 많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겠지만 가만히 잘 묵상해 보면 그 거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응답 안 하심 속에 들어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배려, 그게 너한테 더 좋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없는 사업에 풍랑이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없는 그 학업에, 야망을 향한 학업에, 야망을 향한 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재정생활에 폭풍이 찾아와야 돼. 그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적신호가 일어나는 것, 그 속에도 나를 향한, 때마침 나를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덮어놓고 저주하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 왜 이만한 때, 이때쯤에 이만한 문제와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문제를 좀 빨리 가져가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가 왔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왜 왔는지, 이게 주 예수의 사람인 나,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이 걸음 속에 이런 문제가 왜 찾아와야 되는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면 큰 것을 배웁니다. 큰 것을 배운다. 나의 계획이라는 배에서 뛰어나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물고기 조종 못하잖아요. 니느웨를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물고기가 희한하게 니느웨로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그 니느웨 해변에 딱 와서 물고기가 딱 뱉어놓으니까 요나는 자기 의지가 없어도 니느웨에 온 겁니다. 이게 상황이 때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때로 힘 빠진 세리드가 난 진짜 마음 같아서는 때려치고 싶은데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내 자리에 지키고 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물고기 뱃속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밀한 골방, 그 골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노이즈를 차단한 곳, 하나님만 오롯이 묵상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사실 골방이 아니라 이게 물리적인 방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내가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메시지와 차단되어서 하나님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오늘 요나한테는 물고기 뱃속이 바로 주님을 은밀하게 더 깊이 만나는, 내 심지어는 내 생각마저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은밀한 골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골방 안으로 밀어넣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기도, 그리고 진짜 신앙 고백이 입 바깥으로 토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몰아치는 밤바다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바람과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나와 매한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물고기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잡음이 들리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이 더 크게 보이고 들리는 곳, 바로 그것이 영적인 물고기 뱃속,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 차단시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금요예배 드리겠다고 TV를 끄고 전화기를 꺼놓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 자리를 향해서 운전해가지고 와서 이 자리 예배당에 들어온 자체가 이면 뭡니까? 세상의 채널을 끄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친구들의 권면이나 그들의 노하우나 처세술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이 예배가 바로 골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면 이 바깥으로 토해지고 나갈 수 있고, 저 바깥으로 1층으로. 불순종하면 저랑 같이 일로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뒤로 이렇게. 야, 아직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여기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주일 아침까지 안내 보내줄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잡음을 멈추는 것,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것.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우리가 잘 살려고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짜고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내가 가진 이 병이, 예후가 앞으로 어떻게 이게 번지고 발전될지 내 딴에는 잘 준비해 보려고 내 병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이 증상들과 또 앞으로 이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내가 먼저 인터넷으로 딱 열어봤어. 보니까 참혹한 거예요. 참혹해. 이 병이 앞으로 한 달 뒤, 석 달 뒤, 5달 뒤 어떻게 되는지를 사진으로만 보니까 나는 정보를 얻고 준비하려고 봤는데 보는 순간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걸 내가 약으로 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그래서 5달, 5달 후에 있을 일을 내가 오늘 안 바람에 미리 5달 앞에 걱정, 의심을 이걸 가불해가지고 오늘 벌써 들고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아멘이십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내 딴에는 유비무환 하려고 미리 앞에 걸 예측하고 또 준비해놓고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예측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등부 아이들이 혹은 고등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요 패턴으로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 패턴으로 했다가는 이게 5년 뒤, 3년 뒤 대학이나 또 고등학교 진학이나 앞으로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그런 데이터에서는 대안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5년 뒤나 앞으로 내가 경험할 일인데 이걸 미리 내가 예측을 하니까 오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래 해봐야 5년 뒤에 요 정도 성적이면은 대안이 없다고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는 여러분 알면 할수록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은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배짱을 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배짱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일이 오늘 요 정도의 소스로 내일을 만나면 요 정도를 가지고 내일 하루를 사는 딱 정확한 현실적인 데이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덧대어 주시면은 여기에 영적인 시너지가 생깁니다. 시너지가. 또 기도하면 뭡니까? 기도하면 영적으로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요 모양 요 꼴이라도 그 모양 그 꼴에서라도 기도하면 이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자기가 정말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유 그렇게 살면, 우리 쌤들이 하는 말 있잖아, 학교 쌤들이, 너 고단식으로 했다가는 네 앞으로 10년 뒤 미래가 딱 보인다니.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네 10년 뒤에 네 배우자의 등급이 나온다, 영준아. 그러니까 네 배우자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 장가도 못 간다니. 이런 말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입니다. 오늘 내가 공부하는 만큼 내 배우자의 레벨이 달라진다, 이런 말. 그러니까 그럼 난 내 성적 보면 나는 장가를 못 갔어야 돼. 그런데 보세요, 지금 기도했더만은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물론 이것이 그녀에게도 응답인지 모르겠어요. 사랑 여러분, 백수입니까? 기도하는 백수는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 새로운 역사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축복을 온 손에 쥐고 있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알파, 영적인 시너지,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튼 요나는 지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돌아서고 외면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요나의 그 기도는 요나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갖게 될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가 전달되고 있는 중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르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자, 물속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는 고난, 물속에서 막 죽어가면서 막 바닷물 마시면서 해초에 막 몸을 막 감키면서 막 밑창에 막 꼬라박으면서 그러는 중에 막 아득히 막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뭐 했단 말입니까? 내게 대답하셨고. 아멘입니까? 내게 대답한 그 대답의 행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물고기가 나타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해달라고 고백했더니 물고기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말고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시작.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물고기 뱃속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죽어서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났구나. 스올이란 말은 직역하면 지옥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흑암 혹은 지옥 같은 고통의 자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설마 요나가 좀 불쌍했다고 해서 죽어서 지옥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뭔가 굉장히 징계를 받는 자리, 고달픈 자리에 지금 떨어졌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옥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인지 모르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거기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물고기가 삼켜줬고, 물고기로부터 보호받았을 때 이것을 알고 요나가 막 기도했을 때는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의 불순종을 용서해달라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날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뜻을 돌이켜서 주님 주신 사명,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나중에 말하기를,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니느웨 바닷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어. 다시 한 번 더 이 미션과 이 사명을 갱신시켜서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 겁니다. 고난 중에 주를 불렀더니 곧장 주님께서 물고기로 응답하셨고, 그래서 아이처럼 기뻐하며 노래하는 요나를 보십시오. 또 불순종한 못난 자식이지만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사명과 또 미션을 다시 한 번 더 지어줘서 갱신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요나가 보십시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이게 전부 다 찬양입니다. 찬양. 그 찬양은 언제 하는 겁니까? 기분이 다운될 때 노래 부릅니까? 기분이 업 됐을 때 노래 부릅니까? 여러분들은 업이 됐을 때 노래를 부르겠지. 그러니까 비록 물고기 뱃속이지만 자기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딱 떠올려 보니까 이게 슬프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가 다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별로 그래서 뭐 이게 뭐 음률이 있거나 또 무슨 뭐 이렇게 시적인 어떤 그런 낭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오늘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이 모든 걸 겪고 난 뒤에 이걸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것은 요나가 아는 건데, 뭐냐면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거절한 것이 그게 불순종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안 해, 이런 정도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라, 예배 드리기 싫어, 이런 정도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용서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그것은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에요. 지은 불순종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20만 명의 심판을 자기가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니느웨에 사는 도시 그 시민들 20만 명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일에 본인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20만 명을 그냥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일에 본인이 미필적 고의 방조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이 죄,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않은 죄,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20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20만 명의 생명들한테 다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노래를 할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왜요? 그가 선지자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에게 최고의 영예는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주인 앞에, 주권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일꾼의 기쁨인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하도록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안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순종 안 하겠다, 오냐 하지 마라, 평생 하지 마라 너는. 그래서 순종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충성 안 합니다 했더니 충성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겠다 하면 예배를 평생 못 드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조금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물론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주시지, 복구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왜 그가 기뻐합니까? 왜 다시 그가 기뻐서 노래를 부릅니까? 감사해야 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왜 그가 기뻐합니까? 왜 그가 기뻐합니까?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모두에게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옳은 일을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부터 이 귀한 일을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도모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이렇게 엄청난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또 물고기 뱃속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 기회의 땅 니느웨로 지금 가게 되는 이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는 이 응답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정도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 응답 자체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격을 상실한 내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부끄러운 나의 기도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진짜 슬픔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것이,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무수한 밤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눌려 사는 그 밤이 길어지고 환경이 안 바뀌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하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중에 그의 부르짖음을 보면 항상 뭡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항상 반복되는 기도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안 잊으셨는데도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에 대한 조바심이 항상 커요. 지금 고난도 감내할 수 있고 사울 왕 장인한테 쫓기는 것도 감내할 수 있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것도 나 감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도 다 달게 받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어떤 조롱에도 대적하지 않고 다 달게 받으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질렀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죽음 앞에서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 것을 봤을 때 그 절대 단절에서 오는 궁극의 두려움, 그것이 예수님도 비명을 지를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극한의 고통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당하는 외면인 것입니다. 외면. 그런데 반대로 외면당해도 쌀만한 짓을 한 요나가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받아주셨다, 이걸 회복할 때 그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알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생이었습니까? 삭개오의 원래 이름은 순결, 정의.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순결하게 살라고, 예수 안에, 저 믿음 안에서 또 정의롭게 살라고. 왜요? 그 부모가 살았던 당대 그 사회상이 순결이 짓밟히고 또 정의가 짓밟히고 암흑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유다 땅을 통치하고 식민지 국가로 지금 전락시켰잖아요. 부려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었잖아요. 로마의 노예가. 그러니까 순결이 없고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삭개오의 엄마 아버지가 너만이라도 아들아, 비록 엄마 아버지 세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아서 지금 이렇게 로마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네 아들, 우리 아들이 장성한 이후의 시대만큼은 순결이 회복되어지고 정의가 회복되어진 사회 속에 네가 살길 바란다. 그런 꿈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막막하지만.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순결로 정의로 살지 않았거든요. 이름처럼 안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부모가 믿음 안에서 지어준 이름을 다 팔아먹었어요. 가장 순결 안 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삭개오.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무도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순결, 정의, 저놈이 더 지독해. 그러니까 철면피,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에요.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와 자기 민족 중심에 있어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했거든요. 재산을 착복하고 못된 짓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삭개오라고 불러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모조차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에요.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를 놓고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 모습 이렇게 그냥 자기가 관망하려고 구경하려고 올라가 있던 그런 그냥 군중이 한 사람에 불과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그 누구도 안 불러줬던 잊혀진 이름이었던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 하고 한마디를 던졌더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삭개오가 바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끼친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양육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삭개오야 하고 이름 한번 불렀는데 삭개오가 바로 그 나무 위에서 변화받았어요. 그게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그 기쁨이지요. 내 죄를 생각하자면 잊혀져도 싸고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낯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면도 힘도 없단 말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회개할 힘도 없습니다. 명치도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기약대로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아직까지 또 뭡니까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돌아가니까. 아멘입니까? 요나가 스스로 못 돌아가니까, 요나가 스스로 주님께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알고 있다는 것,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현실 세계의 고된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이제까지 편협했던 사고와 개똥죄락 그런 모든 궤변들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받으면, 알아만 주면, 너는 내 거다 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거다 하면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진짜 주인을 못 만난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너는 내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거라고 말하는 이런 진짜 참 좋은 주인을, 책임지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주인을 우리가 지금까지 못 만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야망,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내려놓아도, 이걸 지푸라기라고 인정하고 이걸 내려놓아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짜 동화줄을 만나면 지푸라기는 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동화줄입니다. 그 진짜 동화줄을 붙들고 썩은 이 모든 이 잘못된 지푸라기를 던져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옮겨 타셔야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론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 요나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깊은 앞으로 계획이 없는 저 망망대해를 향해서라도 적어도 불수정의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고 던지십시오. 그러면 계획이 없던, 또 알지 못했던 반드시 예비된 물고기가 옵니다.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도 전에 이미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예비하신 그 물고기.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늘 결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울 동역자를 이미 벌써 예비해놓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김 목사가 개척하기 전부터, 저는 기도하고 막 준비했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함께 달려갈 동역자들을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의 때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계산에 넣었습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는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생각도. 내 혼자만 하는 수첩에다가도 교회 건축 이런 거 적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 물고기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물고기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되어서 오셨던, 어떻게 오셨던 여러분들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되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직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과 상황이 사실은 얼마나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직접 자신이 겪은 상황을 열거하죠. 아까 읽었잖아요. 3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 하셨다? 건지셨나이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3절,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깊은 바다, 큰 물, 파도, 또 큰 물결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이 모든 단어는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잃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깊은 바다, 큰 물, 파도, 큰 물결이라고 입으로 덤덤하게 말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 비록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고통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들을 자신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나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3절 초반부에 적힌 이 문장 전체의 주어를 보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큰 깊은 바다로, 주께서 큰 물로, 주께서 파도를 일으키시고 주께서 큰 물결로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봉변을 크게 당한 사람이 요행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원수에게 보응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따지고 덤벼드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늘 요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불평할 마디 하지 않고 주께서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주신 주께서 직접 자행하신 이 모든 고난, 위기, 시련, 이 모든 문제의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의도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의도, 징계의 의도, 내 상황을 어렵게 만드신 것은 정말 밉고 싫고 원망스럽지만 이 모든 것에 배후에 깔려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의도를 알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매를 드시지만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걸 알게 되면 오히려 고난당하는 나도 아프지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몰고 나를 보시면서 매를 들고 계신 아버지의 눈에는 더 처절한 피눈물이 난다는 사실을 요나가, 철든 이 아들이 아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요나는 민첩하게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는 이런 바람, 이런 파도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선한 뜻은 보이지 않고 그냥 껍데기, 눈앞에 있는 가시적인 그런 파도와 풍랑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그러한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철이 들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이제는 뭡니까? 이제가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지금은 내가 주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닫고 지금은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면박 주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고집부리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풍랑을 만나면서 그 불순종의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이 물고기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잘못되어진 인생관이 이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 119편 말씀 71절 말씀에 심지어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된 것을 경험한, 더 좋은 결과물을 경험한,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경험한 철든 이 백성은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스로 쭉 간 것이 저주입니다. 바다에 빠진 것이 유익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이 그게 유익입니다. 비록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많은 것을 이미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잃었지만, 잃고 나서 뒤늦게라도 멈춘 것이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음부터는 순종 안 하겠습니까? 순종합니다. 이 이후부터는 고난당하지 않고 또 순종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가 실제로 어떤 공포 속에 있었는지가 상세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깊은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를 바로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좀 늦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징계를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모험을 하는 겁니다. 모험을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는 사람은 이게 모험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한테 징계를 주실 때 모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이 징계 속에서 징계 주시는 분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돌이키면 이것은 약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을 잃는 겁니다.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한에 도전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도 우습게 보고, 이제 그렇게 되었대요. 목회자도 우습게 보고, 그럴 때 이 교만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것이지 지옥형을 언도받은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난 죄,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그 가지고 있던 것을 놓는 정도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게 드러나서, 왕감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나서, 그게 드러났으면은 왕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을 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징계라도 그걸 받고 이제는 백의종군해서 겸허하게 하나님이 다시 세운 제2세대 왕이었던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윗을 조력하고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왕자리 안 있어도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징계를 통해서 나 교만했구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뜻을 이제 마음에 품고, 게다가 나를 치고 더 마음에 들어하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징계를 주고 사인을 줬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내놓지 않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징계 속에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한 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죠. 평생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평생 치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게 비참한 겁니다. 늘 마음속에 칼이 있고 늘 누군가를 죽이려고 드는 이런 마음이, 이 살인 욕구가 있고 살기가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자결하잖아요. 가인도 보십시오. 동생과 자기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나를 거절해서, 그러면 거절당한 뒤에 비록 모욕적이고 상처는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나는 내치고 받아들인 가인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배우면 돼요. 징계 속에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이 앞서고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속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훨씬 더 못한 자리까지 밀려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말씀과 징계로 다루실 때
그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목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온도를 조금만 또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한 23도로 좀 잡아주세요. 네. 너무 노곤해 보이시네. 비도 오고 하니까.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과 징계 속에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내었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원어적인 의미로 풀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1장에 보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난 뒤에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삶이 피곤해지고 고단해지면 세상과 하나님 중에 사실은 돈이 안 되는 하나님을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자신의 인생이 핍절하고 피곤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힘을 주는 그 중심과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도 직장도 에너지를 소진하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에너지와 힘을 얻는 곳입니다. 예배는 에너지를 얻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렇게 피곤하지만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피곤해도 말씀을 듣고 공급을 받으십시오. 이 받는 만큼, 에너지를 공급받는 만큼 소진해야 할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의 기도를 묵상하는 이 시간, 조금 더 열정적인 자세로 주목하고 몰입하기 원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있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는 이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가면서 이젠 끝이라고 체념을 하려고 하는 찰나 기적같이 물고기 뱃속에 안착했습니다. 안착. 그리고 그 속에서 무려 밤낮 3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또 요나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 외에는,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묵상하는 시간을 깊이 가집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나에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생각하고, 풀리지 않으면, 옛날에는 도망갔는데 못 도망가니까 풀리지 않으면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려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이해하려고 안 들어요. 목사님의 권면이 이해가 안 되면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진도를 빼버립니다. 그런데 오갈 데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딱 멈추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이 그래서 유익인 것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근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요나가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속 몰아붙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하나로 부합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는 주의 종이요 목회자인데, 아니 목회자한테 이렇게까지 하시기까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인생을 던진 목회자인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니느웨를 사랑한단 말인가?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고 죄인들인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뭔데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하단 말인가? 나를 이렇게 바다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까지, 주의 종을 이렇게까지 고달프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뭘 보이신 겁니까?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나를 이렇게 욕보이시는 게 뭐예요? 요나가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니느웨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게 이 모든 행위가 뭐냐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우리 편인 줄 알지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으니까 이제 주님의 시선이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만 바라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나만 바라봐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곁에 걸어가고 주님 곁에 있어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소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나도 주님 바라보시는 곳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오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먹을 때까지, 품어낼 때까지,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그 생각을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오늘 완전히 낯설게 여겨지는 하나님을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을 거듭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를 때 있습니까? 헷갈릴 때 있습니까? 제가 서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헷갈리면 기도하면 됩니다. 헷갈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최고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용납이 안 될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달려온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 받았던 감격들, 내 눈앞에서 펼쳐진 수많은 영혼들의 변화들, 회복되어진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들, 꿈을 회복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밤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긴 설교였지만 마음에 좀 묵상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에 빠진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물이지만 순종을 했어요. 물고기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요나에게 갔고 요나를 삼켰지만 소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고기의 순종입니다. 그 물고기를 통해 섭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요나가 생각하는 겁니다. 천하의 미물도 순종을 했더니 순종의 결과는 내가 산 겁니다. 더불어 내가 천하의 미물인 물고기만큼만 순종을 해도 나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왜 시킵니까? 주님이 순종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순종 그 뒤에 일어납니다. 순종을 해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을 했더니, 순종하고 나니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순종을 하고 나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야 할 영혼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영혼이 삽니다. 순종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벗어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